서로 바라봄 안에서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말씀으로 주가 우리를 만나길 원할까? 목사는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제목을 붙여봅니다. 절대 지옥에 가지 맙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 제목을 나눠볼까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맙시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단어 같습니다마는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에 나가는 어린 주일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았던 간절함. 그런데 그의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주일 학생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정도로 주님의 저 천국과 저 지옥을 확실하게 경험한 이 아이는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엄마 아빠를 매달려 졸릅니다. 아빠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가요. 그러나 부모는 너부터 먼저 나가. 우린 조금 있다가 나갈게.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이 혼자 예배당을 나가며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시골집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아빠, 엄마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보던 책들을 정돈하고, 그런데 노트 한 권이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며칠 전에 쓴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후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따박따박 써내려간 아이의 글을 일기장을 끌어안고 아빠는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예수 믿으리라고. 주의 성전에 나가 성경을 열고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것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에게, 엄마 아빠에게 응답이 되지요. 바로 그렇게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정말로 대학생 선교 국제본부 부총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며 아이들의 가슴 속에 뛰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사랑함이 어떻게 아름다운 일일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넘치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저 천국의 찬양을 내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순간까지 이 땅에 천국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지옥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 있어도 즐거운 줄 모르고 지옥의 이야기를 들어도 떨림이 없다면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습관 따라 예배당에 앉을 뿐입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지옥도 믿고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옷을 입었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고 부자는 호의호식하는 귀족이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 집 대문간에 오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질병투성. 여러분, 그 당시는 오늘 장애인들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결단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아주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한날에 한꺼번에 이 땅을 이별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그 당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연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그의 자손됨을 기뻐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장사되어 음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음부 지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 뜨겁고 억센 슬픔과 비통의 불이 그 영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음부 지옥의 불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억센 슬픔이고 비통함이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절망과 낙심이 솟아오르는 그 불이 온몸을 불태우며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이 나사로를 바라보는 부자, 쳐다보니까요, 나사로가 낙원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빛나는, 희게 빛나는 영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낙원에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이 물이 한 방울이 간들간들해서 내 가란 혀를 적셔 주옵소서. 천국에 저 낙원에 흐르는 생명수 샘에 넘치는 그 생명의 물결 한 방울이 지옥의 온갖 고통과 슬픔과 억센 슬픔의 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본문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음부 지옥의 이야기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자요 창조자이신 주님이 분명하게 지옥과 천국, 낙원과 음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9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물을 지니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누구를 보내라고 얘기합니까?
27절,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비로소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야, 이 고통 속에 내 형제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삼층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심은 모든 것, 특별히 조지 뮬러라는 오늘 고아원을 차려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아봤던 조지 뮬러의 기도의 책에 보면 그가 이 땅에서 받은 응답보다도 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은 응답이 더 많다 그래요. 기도를 써놓고 응답을 써놓았는데 이 오늘 조지 뮬러의 응답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더 많은 응답과 그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들, 손주, 손녀들, 어린아이들의 영혼 구원과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축복된 삶을 위해 기도한 것이 여러분이 여기서 심고 또한 심어 헌신한 것들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열매 맺어질 때 여러분의 상급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또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섯 형제의 구원 때문에 이 오늘 그 부자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 서서 목회하는 이 목사의 혹 아버지 앞에 죄악에 무너져 저 지옥불에 던지운다면 더 깊고 쓰라리고 아픈 오늘 정말 깊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보십시오. 부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귀족입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의 신앙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어왔던 그 악이 다섯 형제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장례식이 치러질 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그 다섯 형제의 얼굴을 보고 그가 누렸던 부와 귀족의 아름다움 때문에 몰려왔겠죠. 그러나 나사로는 아마 가마떼기에 감겨서 그 헌대를 할던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건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이 처절한 고통이 한 명 한 명 다섯 형제들이 그 부자가 심었던 그 불신앙, 부자가 심었던 돈이라는 신, 부자가 심었던 명예, 그러나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른다는 얘기는 형식적인 종교 이름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불에 던지울 때 그가 심은 대가를 지금 겪는 고통의 비참함과 애통과 슬픔과 억센 그 절망의 불이 영혼을 불태우는 그 아픔, 못 견디는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은 곳에 던져진다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신성종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의 글을 좀 읽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지옥을 목도한 글에 보면 지옥도 1층, 2층,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서 더 깊은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아멘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목회자로 세우기 원해서 제가 지금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음부의 불이 영혼을 불태울 때 겪었던 그 아픔을 지금도 이 강단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과 천국에 가는 인생의 결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처절한, 돌이킬 수 없는 음부 지옥에 던지워지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해서 우리는 가슴을 불태웠던 오늘 그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내가 부득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착고가 채우고 먹지 못한 굶주림에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땅이 뒤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 옥사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아니 우리 여기 있어. 옥사장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에 사도 베드로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우침,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택하고 택하신 백성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면 안 되겠기에 바울은 길을 떠났고 외쳤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던 거죠. 여러분, 부자가 정말로 부자였을까요? 이런 영적으로 바라볼 때 부자에겐 참으로 가난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하늘의 보화가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는 자세고가 고운 베옷을 입었지만 의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의로운 옷을 입을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린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판결 안에서 의로운 자라 확실하게 여겨지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런 의로운 옷을 입지 못했지요. 그에게는 환락의 친구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편에 계시는 대언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저택에 살았지만 하늘나라의 집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믿음도 없이 잠시 이기적으로 살았고 결국은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비통억센 슬픔의 불에 그의 인생은 몸부림치며 저 나굴에 솟아나는 생명수 한 방울을 나사로의 손끝에 자기의 가란 혀를 적시어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이 가엾은 영혼의 이야기를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비참하고 빈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그 거지의 이름을 말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입어 천국에 갔다는 상징적 이름입니다. 그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나사로라고 이름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나사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눌 때 저 천국의 영광 안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언젠가는 나사로를, 부자를 부르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얘야, 이제 가야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너의 집으로. 그곳에 있을 곳이 많단다. 그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겨울에 옷을 벗어놓듯이 벗어놓고 부활의 날을 다시 입을 것 생각하며
천사의 손에 받들려 주 예수의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정말로 찬양과 경배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서는 집도 없고 굶주리며 병들어 개들이 문안하는 신사였습니다마는 그는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는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다 채워지질 않지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의 피구름을 핥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여 사는 나사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혈가 그 인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그는 천사가 시종 들고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구세주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사람 나사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은혜와 그 생명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갇고 나사로는 가난한 자였으나 하늘의 보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안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부유는 용서입니다. 내 가슴 속에 원한 맺고 이를 갈며 내 인생의 원한을 갚으리라고 발버둥치며 건강이 무너지지도 뭐라고 움켜쥐는 돈을 하나님이 삼은 삶에서 우리는 이 시간 벗어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복이 함께하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한 심판이 이 땅에 있다고. 악인이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5절 6절에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펴진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두렵고 때론 떨리는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린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백보자 심판, 이렇게 빛나는 보좌 앞에 바다도 산도 음부도 저 지옥에서 음부에 들어간 그 영혼들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을 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 주의 영광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28절부터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을 한 사람. 돌물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둘러서 수많은 오늘 조문객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돌문을 옮겨 놓을 때 썩고 문드러진 죽음의 그 시체 썩은 내가 모여 쓴 사람들의 구역질로 구토할 때 주님은 하늘을 울려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오른손을 들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믿어지십니까? 그것 또한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확인하면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이 국질로 손들었다라면 저는 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살았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또 지옥이란 얘기를 꺼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을 주님은 당신의 몸과 죽음으로 가로막으시고 그렇게 너에겐 영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단절된 영원한 죽음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오늘 그 주님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는 희망이 없는 곳, 지옥에 가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절에 지옥불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 마가복음 9장 42절에 꺼지지 않는 불, 요한복음 29장 20절에 유황이 불붙는 못이라고 얘기하며 유황불못에 던주어질 자를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저 천국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낱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내가 정말 지옥 같아. 천만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지긋지긋한 고통을 다 합해도 지옥의 그 불 하나의
고통과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에 물어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주일학교 설교로 드립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왜 교회 나옵니까? 절대로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우린 주 예수를 만나는 믿음 안에 세워지는 복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페톤 테스라넬란 말은요, 죄악을 보고 우는 눈물을 말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이 하나님, 내가 저 천국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 원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 내 아버지의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그 기도도 거절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공률이 전혀 없는 곳, 심판의 영원 무궁한 곳에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린이 주일날 절대 지옥에 가지 맙시다라는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 저 천국의 영광과 저 지옥불의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